네,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전서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한 3주 전이었죠. 그렇죠? 한 3주 전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을 읽기 시작하면서 이제 계속해서 고린도 지역,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어떤 문제와 그런 일어났던 일들을 살펴보고 있었는데요. 12장에서부터 이제 지금까지 14장은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을 가지고 사도 바울이 다루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장 조금 시간이 그 12장을 읽었던 시간이 조금 오래됐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면은 그 12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은사라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은사가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들한테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것을 가지고 이제 분리를 하고 등급을 매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은사는 더 좋고 이러한 은사는 좋지 않고, 그러니까 그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문제를 우리식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예를 들어서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의 어떤 한 성도가 교회의 중요한 행정적인 일을 잘 처리를 했다고 그 옆에 있는 다른 성도 중에 섬기는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제 깔보고, 그렇죠? 그 사람을 보고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의 은사가 네 은사보다 더 좋다고 말을 하고, 또 그와 반대로 봤을 때 이제 섬김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가 지혜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성도를 봤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박탈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열등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열등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고 왜 나는 이것을 안 주셨냐고, 그러한 이제 한쪽에만 치우쳤던 문제가 아니라 강한 자가 약하다고 여기는 자를 깔보는 일이 생겼고, 또 약하게 여겨지는 자가 강하다고 생각하는 자에게 어떤 열등감에 시달리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어떤 잘못된 하나님과의 관계로 이어진 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해답으로 이제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교회는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모든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체의 한 부분이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몸의 지체가 다르지만 한 몸인 것처럼, 몸의 마디마디 뼈 그 부분이 다 다르지만 하나의 몸인 것처럼 교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양하지만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한 가지의 목적을 이루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12장에서 보고,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은사에 관한 거를 전체적으로 말을 하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너희에게 가장 큰 은사를 알려주겠다 하면서 사랑을 말했었습니다. 사랑. 그러면서 내가 아무리 좋은 은사를 가지고 있고 천사의 말을 하고 능력을 행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으면, 그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서로를 향한 마음이 없으면 다 허구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다 쓸데없다는 것입니다. 굉장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를 가지고 은유적으로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라고 말을 하긴 하지만은 산을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 더 큰 것이 존재하고 그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으면은 다 쓸모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은사를 가지고 있다는 것보다 하나님과의 어떤 개인의 관계, 그렇죠?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그리고 성도와 성도 간의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더 중요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하고 뭘 듣고 본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떻게 보면은 삶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행실이라든지 그 삶에 나타나는 열매를 보았을 때, 그러니까 열매라는 것이 그 안에, 그 행실 안에, 그 사람이 매일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 안에 사랑이 없으면은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사랑의 궁극적인 중요성을 놓치고 그냥 눈에 보이고 내가 눈에 지금 볼 수 있는 것, 그리고 내가 지금 감정적으로 느끼는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가고 감정적으로만 느끼는 것은 어린아이들이, 아기가 주로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배고프면 울고, 그렇죠? 이렇게 누워 있다가 뭐 관심 있는 것이 이렇게 눈에 보이면은 그걸 이렇게 홀린 듯이 따라가고,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그랬고 지금 우리가 그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13장을 봤을 때 11절에서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라고 그 말을 했던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붙잡고 사랑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지체이신 서로를 붙잡고 성도를 붙잡고 나아갈 때 지금은 희미할 수도 있지만 그 때에는, 그렇죠, 마지막 때에는 장성한 사람으로서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을 13장에서 그 사랑의 중요성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4장, 이제 3주 전에 딱 봤던 14장에서는 이제 12장에서는 전체적인 관점으로 은사를 봤다면은 이제 14장에서는 이제 구체적인 은사를 가지고 나타난 어떤 문제점을, 고린도 교회에 나타났던 문제를 다루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것은 이제 방언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방언에 관한 부분을 다루기 시작하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예언을 함께 말하는 것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중요했던 것은 사도 바울이 이제 14장에서 방언과 예언을 얘기할 때 어떤 방언은 이것이다, 예언은 이것이다, 뭐 그 예언이 무엇인지 방언이 무엇인지를 가르치려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을 전달하려는 목적으로 방언과 예언을 말한 것이 아니라 이제 여기도 방언이라는 은사를 가지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고 서로 간의 관계를 깨는 일이 생겼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고린도 교회의 문제에 일어났던 해답으로서 방언과 예언을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14장에 있는 사도 바울의 초점은 방언과 예언이라든지 그런 은사적인 부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과연 교회에 덕을 세우고 있는가, 거기에 지금 초점이 철저하게 맞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교회를 빌딩을 하고 있는가라는 것에 초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맥락에서, 이러한 딱 초점에서 이제 고린도 교회 중에 문제가 예배 가운데 뭐 예를 들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중에서 갑자기 방언을 말하고 이제 시끄럽게 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통역이 없이 말을 하게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제 봤을 때, 아니면은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처음 교회를 와서 그런 일어나는 현상을 봤을 때 자기가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이해를 할 수 없다 보니까 이렇게 그것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이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조금 이상하네라고 이제 여겨졌기 때문에 그런 이제 문제를 사도 바울이 다룬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3주 전에 봤던 게 14장에서 어떻게 보면은 그 방언을 말하면서 예언과 함께 이제 예언과 방언을 비교했던 그 중심은 이제 방언은 그 개인이 하나님께 하는 말로서 개인에게는 유익이 있지만, 그러니까 내 믿음을 세우고 내 덕을 세우지만 방언으로서 성도 간의 관계는 이제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와 반대로 예언은, 그러니까 이제 예언이라고 해서 뭐 이렇게 점을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는 일은 성도와 성도 간의 덕을 세우기 때문에, 왜냐하면 들을 수 있는 말로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공적인 예배에서는 서로가 이제 성도가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이 19절에서 지난번에 봤을 때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을 저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읽은 14장의 후반부는 그 방언 때문에 일어났던 문제를 이제 계속해서 다시 한번 이제 다루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그에 대한 이제 해결책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먼저 21절, 22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방언을 말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그들이 여전히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그 문제를 가지고 방언을 통해서 문제를 일으켰던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 말씀에 이 말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그 방언을 듣는 자들을 믿음으로 인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사야서를 응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으로 인해서 다른 방언하는 자, 그러니까 다른 방언하는 자가 아수르 민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방언하는 자, 아수르 민족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죄 가운데 지배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과 같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안 좋은 예로 사용을 하는 거죠. 그리고 22절에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니라는 말은 그 방언의 결과는 그 방언을 듣는 사람의 어떤 불신앙을 고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 민족에게 다른 방언하는 자들에게 지배를 받았지만 계속해서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은 것처럼 그 방언을 그런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서 그 결과는 그 듣는 사람들의 불신앙을 고치지 못하고 계속해서 믿지 않는 자들로 남아있게 한다는 의미에서 이제 그 이사야를 응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23절, 24절에서는 이제 방언과 예언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말하게 되는데 제가 또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24절.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 알지 못하는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복음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교회에 딱 왔는데 무질서하게 이제 갑자기 예배 중에 방언으로 예배를 혼란스럽게 하게 되면은 깜짝 놀라가지고 잘못된 오해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게 이런 것이었어? 라고 교회를 떠나고 되려 이제 불신자로 있는 것을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 반대로 24절에서 이제 예언을 통해서 이제 책망을 듣고 판단을 받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남을 판단을 하고 우리가 남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될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될 때 그 믿지 않는 자들의 죄를 깨닫고 그 양심을 책망함으로써 믿지 않는 사람들로 인해서 회개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5절에서 그 마음에 숨은 일들이 드러나게 되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됨을 통해서 그 마음에 숨은 죄성이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리어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서 계속 강조가 되는 것은 지금 은사 자체를 위한 은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 그리고 그 공동체에 그리고 복음의 전달에 미치는 영향력을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계속 사도 바울이 지금 14장에서 덕을 세워야지, 교회를 세워야지, 덕을 세우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이제 덕이라는 말을 7번이나 반복을 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로 예를 들고 공동체를 계속해서 말하고 교회를 말하고, 그 초점은 철저하게 내가 현재 지금 교회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 공동체를 세우고 있는 것인가라는 질문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늘날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다른 사람들을, 그렇죠, 각각 모르는 사람들을 이 교회 가운데 인도하시고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앉아 계시면서 성령님을 통해서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러나 제가 또 조심스럽게 여쭙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지금 각자 개인이 가지고 계신 은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 안에 어떠한 영향을 끼치고 계십니까? 교회와 지금 성도를 세우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빌딩 더 처치를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복음이 전달될 수 있도록 하시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반대로, 그렇죠, 고린도 교회처럼 교회를 가르는, 그렇죠, 교회를 가르고 오히려 대결을, 은사를 가지고 내가 더 좋니 너는 안 좋니라고
어떤 그런 가르는 역할을 하시고 계십니까? 방언에 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고 예언에 관한 것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를 지금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그 펠로우십을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6절부터는 사도 바울은 이제 그러면은 문제가 있으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라는 그런 이제 실질적인 해답을 제시하게 되는데, 이제 한번 26절 읽겠습니다.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더 자세하게 예배 안으로 들어와서 예배 안에 있는 요소로 들어와서 그 가운데 성도들이 예배 가운데 지켜야 하는 질서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현대 시대를 살면서 예배에는 다양한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기도도 있고 찬송도 있고 말씀도 있고 뭐 신앙 고백도 있고 헌금도 있고 성만찬도 있고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고린도 교회도 예배를 드릴 때 있었던 요소 중에서 은사를 중심으로 한 것들을 몇 가지 이제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말하는 것은 찬송시, 말씀, 뭐 계시, 방언, 통역함. 그러나 여기서 핵심은 이러한 모든 것들은 이제 질서 있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에서 28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차례를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배 가운데 그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한 사람씩 순서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또 그 회중이 거기 그 자리에 있는 회중이 그 말하는 방언을 이해할 수 있도록 그 방언을 통역하는 할 수 있도록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통역을 할 수 없는 자가 없으면은 공적인 그 예배 자리에서는 잠잠하고 개인적으로 기도를 할 것을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9절에서 30절 예언하는 자들은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별할 것이요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으면은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그러니까 이제 예언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전달한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한 사람씩 순서대로 하고, 순서대로가 가장 중요한 거죠. 한 사람이 예언을 하고 있는 중에 뭐 예를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되었다고 하면은 이 사람이 하고 있었던 예언은 잠시 멈추고 계시받은 자의 계시를 먼저 이제 이렇게 질서 있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 목적은 31절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울 수 있도록, 다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순서를 가지고 하나씩. 근데 어떻게 보면은 이러한 권면이 다시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굉장히 상식적인 권면이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것, 차례대로 하는 것, 순서대로 하는 것이 너무나도 상식적인 것인데 어떻게 보면은 뻔한 것인데 사도 바울이 이러한 상식적인 처방을 주는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은 그것조차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너무 가득 차가지고 내 은사는 더 신령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조건 우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 자랑을 하고 싶은 마음을 주체하지 못해서 예배 가운데 동시에 이제 떠들어대고 문제를 일으킬 수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법으로 이제 공동체를 가르고 예배를 방해하면서 어떤 지금 사도 바울은 근본적인 신앙에 지금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32절에서 사도 바울이 예언하는 자들의 영은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를 받나니, 그러니까 이 말은 고린도 교회에 예언을 했던 사람들은 그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영을 통해서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예언을 했다는 것인데, 그 말은 이 이제 제재를 받는다는 말은 만약에 그 사람이 참된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면은 그 예언을 하는 사람은 지금 성령님의 제지를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님의 제재를 받고 있다는 것이 부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예언하는 자의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그리고 그것을 알게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예배 가운데 질서를 지키는 것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질서를 지키는 것이. 그러니까 33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에서 교회에서 함과 같이. 그렇죠.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공적인 자리나 자리에서는 이제 특히나 모든 순서와 모든 요소들이 질서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을 이제 사도 바울이 해결책으로 그 문제,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있었던 그것을 해결책으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질서의 맥락으로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제 은사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지으면서 그 가운데 이제 여성들에게 권면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한번 또 34절에서 35절을 읽겠습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그들이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도 그 배경하고 왜 사도 바울이 이러한 말을 했는지를 자세히 봐야 되는 게, 이 말씀도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어떤 여성에게 잠잠함을 명령하는 것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과 관계가 있어가지고 그 공적인 예배의 무질서에 관한 문제 때문에 이러한 권면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비슷한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저희가 11장에서 보지 않았습니까? 이미 봤던 문제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특정한 고린도 교인 여성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받고 그 그리스 로마 사회에서 누리지 못했던 자유를 이제 복음을 통해서 누리는 것이에요.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라는 획기적인 자유를 복음을 통해서 누리고 있었는데, 그러나 특정한 고린도 여성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이제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방종으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제 주변 성도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일어났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 여성들에게 이제 11장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라고 권면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특정한 여인이 공적인 예배에서 기도를 하고 예언을 했었는데 머리를 풀고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이때 당시 자신의 남편을 대놓고 이제 깔보고 업신여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고, 또 이제 대부분 머리를 풀고 다녔던 여성들의 대다수가 이제 창기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머리를 풀고 있었다는 것은 나는 지금 창기다. 나는 지금 건전하지 못하게 다른 남자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는 그런 굉장히 잘못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 머리를 풀었다는 것은 그 옆에 있는 주변 사람들로 인해서 오해를 할 수 있는 소지를 주고, 또 이제 그 방언을 말하면서 그 믿지 않는 자들이 교회에 왔을 때 이해를 못한다는 것을 표현을 한 것처럼 외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를 봤을 때 저 사람들 좀 성적으로 이제 부도덕한 이상한 집단이라고 이렇게 잘못되게 생각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권면을 하면서 여성은 머리에 수건을 쓰라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권면을 했을 때 11장 1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라고 이제 권면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도 이제 저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것이 지금 사도 바울이 3절을 말할 때 어떤 위치적인 계급적인 부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저희가 이미 봤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머리의 개념을 두고 말을 할 때 그리스도의 머리를 하나님이시라고 지금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이 사도 바울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보다 지위가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되시지만 그 역할을 이루시기 위해서 낮은 모습으로 오셨기 때문에, 같지만 다른 역할을 이루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로 표현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는 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지위가 떨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라 창세기 2장에 나타난 그 남자와 여자의 창조 순서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서로 다른 역할을 이루면서 하나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러한 같은 맥락에서 오늘도 14장에서 사도 바울이 여성은 잠잠하라라고 말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인 중 몇몇 여성들이 방언의 은사를 가지고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린 것처럼, 은사를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교만에 빠져가지고 이제 예배와 상관이 없는 불필요한 어떤 질문이라든지 어떤 불필요한 말들을 예배 가운데 함으로써 예배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 생겼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라는 말을 하는 것인데, 이 말은 이제 또 여성들은 교회에서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것으로 얘기하면 그것을 이해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11장에서 우리가 본 것처럼 이미 여성도 예언을 하고 기도를 하는 일이 있었고, 사도 바울의 동역자 중 복음을 전하는 동역자 중 브리굴라라는 여성도 있었고, 단지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교회에서 덕을 세우지 못하고 교회의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에게 오늘 14장에서 방언을 말하지 말라라고 말한 것처럼 여성은 잠잠하라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건 남자건 상관없이 모든 사람들은 예배의 질서를 지켜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고,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내 권리를 내려놓을 줄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6절하고 40절에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은사에 관한 부분을 이제 마무리 짓게 됩니다. 제가 36절 3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로부터 난 것이냐 또는 너희에게만 임한 것이냐, 만일 누구든지 자기를 선지자나 혹은 신령한 자로 생각하거든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는 이 글이 주의 명령인 줄 알라. 그러니까 이제 36절부터는 다시 고린도 교회를 이제 전체적으로 교훈을 하는 말인데, 이것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교만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모두에게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나중에 시간이 되면 고린도 후서를 볼 기회가 되겠지만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 자체도 이제 무시를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 사도적인 어떤 권위도 이제 챌린지를 하게 된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은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교훈과 이 모든 책망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40절에는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그러니까 예배의 모든 요소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덕이 되어야 함으로써 각각 개인은 자신의 책임을 다해서 품위 있고 또 질서가 있는 예배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오늘날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우리 모두에게는 유익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도 품위 있고 질서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외적인 부분, 내가 지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장소, 이 자리에 있는데 내가 예배에 온전히 집중을 하고 있는가, 아니면은 다른 것에 다른 것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두 번째는 내적인 부분, 내 마음에 관한 부분, 내가 지금 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찬송을 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은 내 성경 지식을 자랑을 하려고 설교를 하고 내 목소리를 자랑을 하려고 찬양을 하고 또 내 고귀함을 자랑을 하려고 대표 기도를 하는가라는 부분을 매 순간순간마다 우리가 품위 있고 질서 있는 예배를 이루기 위해서 모든 성도님들이 점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외적인 부분, 내적인 부분. 또 오늘도 설교를 마무리 짓고 오늘도 새 하루를 사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친구교회 성도님들은 서로 간의 덕을 세우시려 힘쓰시고 예배의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마음을 먼저 지키시고, 그럼으로써 예배를 통한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고 예배를 통한 회복을 경험하시고,
또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오늘 새 하루를 사실 힘을 얻으시는 복된 친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점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에 남을 생각할 수 있는 또 교회에 덕을 세울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서로와 함께 덕을 세우며 복음을 전파하는 데 힘을 쓰며 매일 몸과 마음과 환경의 질서 있는 예배를 통해서 받는 은혜와 회복과 또 놀라우신 힘으로 매일매일 새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몸이 많이 아프신 환우들과 또 이창근 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그 아픔 가운데 계실 때, 계속해서 그 고통 가운데 싸우실 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이러한 힘든 시간들을 은혜 가운데 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남은 시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기도 제목들 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믿음 안에서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